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변화가 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누구도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지만 나는 하고 변명하는 조건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내가 갈아타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시킬 하나님을 내가 딱 믿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계속 변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세요.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변화의 아주 결정적인 기쁨과 감사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변화할 수 없는 우리,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한다. 따라합시다. 맡겨야 한다. 네, 그럴 때 변화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길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또 그런 기도도 하고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김이란 단어를 생각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소리는 좀 크게 해도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도 크게 아멘하고 찬양할 때도 아멘하고 길 가다가 아멘 이러면 저 미쳤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보세요. 근데 아멘 할 줄 모르는 사람 맨날 하는 맨이 뭐냐면 라멘. 요즘도 라면이 또 라면이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나는 동의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보시고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시편 37편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맡겨라. 다 이룰 거다. 내가 책임질게. 오늘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맡긴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서는 염려,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혹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맡겼으면, 기도했으면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기뻐야 될 텐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고 간절하게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평안해지든가요?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계속 남아있던가요? 남아있대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대답을 왜 안 해요? 네. 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은 편안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맡긴다고 기도하고는 돌아가면 여전히 그 문제를 통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고 갔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돌아가면 다시 걱정과 불안이 시작될까? 그 이유는요, 오늘 다루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맞죠? 우리는 맡기는 것을 기도로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어떤 상황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맡깁니다 해놓고 그냥 그대로만 기도하고 나는 이제 다 맡겼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다 맡기는 기도까지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밥 지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죠. 그죠? 네,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그 밥이 저절로 내 입에 들어옵니까? 기도하면 밥이 내 입으로 저절로 들어온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 죽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음식을 통해서 먹고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밥이 저절로 내 입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 위로 들어가서 내게 힘을 주고 건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떠서 기도하고 떠서 입에 넣고 10번, 20번 씹어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쌀을 누가 창조적인 능력으로 생각하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누가 만드셨죠? 우리가 밥 떠먹을 때 지금은 뭐 전부 다 뭐 이제 이상한 금속으로 먹지만 과거에는 전부 다 나무 젓가락으로 먹었어요. 그죠? 젓가락에 소재인 나무는 누가 만드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집에 오다가 날씨가 더워서 그렇구나. 모든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하나님, 내 직장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열심히 척척척척 직장일 해주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대답 안 한 사람은 봤다 그 말입니까? 자,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자,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의사에게 모든 걸 맡기면 돼요. 그런데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좋은 의사들은 대부분 다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요.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환자한테도 같이 기도할까요? 묻는 분도 계세요. 대부분 혼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수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지, 수술 맡겨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수술 잘하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예? 살아날 생명을 내가 수술해서 죽입니까? 결과는 누구 손이 있어요? 좀 대답 좀 하세요. 네, 수술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메스가 막 움직여가지고 막 수술해가지고 그냥 환자가 그냥 다 치료대로 그렇게 수술이 진행되고 끝이 납니까? 의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 수술해야 돼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죠? 의사가 아침 안 먹었네. 잠깐만 밥 먹고 하자. 그래서 밥 먹고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께 내가 전심을 다해 수술하면서도 수술을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수술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할 때 그 맡긴다는 것은 모든 그 일의 결과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서 해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시작과 결과의 과정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중간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은 우리 보고 야, 이 일은 나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이 중간 과정을 네가 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맡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성경의 말로 단어로 바꾸면 이 단어를 소명, 사명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이 일을 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야, 내가 널 믿으니 너가 맡아줘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그거는 교회에서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직장이나 가정이나 나의 삶이나 예배나 교회 봉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맡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나에게 맡긴 것을 나는 다 할 거야.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떨떨하게 믿어가지고 하나님 날 맡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지는 세상 일로 막 빠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께 맡긴 기도했잖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은, 내가 너한테 소명과 사명을 준 일은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액정 띄워주실래요? 없습니까? 이게 원래? 네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데 너는 나의 동력자야. 내가 너한테 그 사명을 맡겨줄게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만 하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도 다하지 않고
결과는 내가 맡겨드렸으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돌아가서는 계속 걱정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는 맡겼습니다.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합니다 하면 불안 사라지고요, 내 안에 평온이 찾아와요. 평안해져요. 게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때는 더욱더 편안해져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맡겼어요? 내가 함께 맡겼잖아.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하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면 그때는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맡긴다 기도해놓고 돌아가면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맡겨드렸더니, 우리가 일을 행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도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주님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교회를 누가 시작하셨나요? 대답이 없어. 전 목사 하려고 그랬죠? 교회를 누가 시작했어요? 네, 하나님 시작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셨죠.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의 교회 주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교회 존재 목적도 정해 주셨어요. 그죠? 아시죠?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거죠. 이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루어가는 방법, 과정의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 이렇게 요거는 하지 마, 요거는 이렇게 해봐 하고 과정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사명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아무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맡기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누가 맡긴 것처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맡겨주시는 일을 사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시작,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작정했으니까, 약속을 해주신 것들은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다 맡겨놓으면 돼. 다 맡겨놓으면 그 결과를 주님께서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드린 결과를 최선을 다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 기도를 하는 걸 제가 오래전에, 요즘은 그런 기도하는 분이 없는데 오래전에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있는데, 하나님,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결석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픈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신방해 주세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께 얼마나 신방 잘해 주실까. 그런데 이 기도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제일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 이러면 도대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 높은 거예요? 그 한 분이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잘 쓰셔야 돼.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고 한 교인 한 교인이에요. 어떻게 어른 앞에서 그냥 젊은 사람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님 김집사님이 뭡니까? 전 목사님이, 그게 뭡니까? 님자가. 하나님 앞에는 그냥 전 목사고 주의 종이지. 하나님이 높으신 분 앞에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른들 앞에서? 이거는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객기를 썼습니다. 제가 가끔 객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신방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한테 맡겼죠. 우리한테. 부모한테도 신방 맡겨놓았습니다. 아이가 교회 안 나왔으면 아이의 그 영적인 상태를 잘 돌보는 일을 해주는 게 신방이잖아요.
목자 목녀에게,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게다가 교회 법을 보면 목사와 장로들과 권사들에게 돌보라고 권할 권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맡긴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되돌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맡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맡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방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신방 열심히 잘하는 목자나 교사들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그 목원들이나 아이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걸 보면 그 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과를 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는 신방 가면서 목자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변화를 내가 일으킵니까? 하나님 일으키시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방에 있던 목원이 지금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건가? 사전에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하는 것, 이게 그냥 이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자, 맡긴다는 게 뭔지를 좀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역할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온, 우리가 주일학교 할 때 옛날에는 이거 좀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일학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이 나오면, 중고등학생들이나 나오면 좋겠습니다. 둘만 나오면 좋겠어요. 둘이. 자원에서 우리 매빅에서 팥빙수 한 그릇 더 주세요. 2명. 자기가 중고등학생이라 큰일 났다. 좀 덩치 큰 사람 나와야 되겠어. 네, 둘이 이리 올라와요. 신발 신은 채로 올라와. 역할극 중에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두 사람이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 한 사람은 여기 이쪽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뒤 사람도 이쪽으로 뒤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보세요. 앞만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데, 이제 뒷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 형제는 자기를 맡겨야 돼. 그냥 있는 대로 자기를 맡겨야 돼. 그냥 그대로 다리도 굽으면 안 되고, 그냥 뒤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그냥 자기를 이렇게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있는 대로 자기를 이제 완전히 뒤로 이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 나에게 맡겨주세요라고 말하면 이제 맡기는 겁니다. 자, 준비하셨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등째 좀 크긴 커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시작. 내게 맡겨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맡길 거 아니야. 왜 다리를 꿈쩍꿈쩍해 이게? 자, 이게 지금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 무게를 받을 수 있을까? 자, 돌려서 한번 해볼까요? 돌려서. 네, 반대로 돌아서서. 자,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세요. 네, 그렇게 크게 말해주세요. 시작. 나에게 맡겨주세요. 오. 네, 자, 두 사람 이리 와봐요. 자, 이제 상대방한테 맡길 때 그 진아가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죠? 그죠? 근데 그 나중에 대경이가 딱 뒤로 자기 자신을 맡길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니까 잡아줘야겠다. 친구를 잡아줘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 생각했다 그 말이다, 그죠?
그 혹시 뒤로 넘어질 때 불안 안 했어요? 네, 그냥 믿으니까. 오, 믿으니까. 이야, 네, 팥빙수 나중에 부탁합니다. 들어갔어요. 네, 제가 지금 이 시간 팥빙수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이게요, 사실 내가 그 뒤에 있을 때는 그냥 넘어져 내가 받을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넘기려고 하면 불안해져요. 그죠? 불안해지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뒤가 안 보이잖아요. 뒤가 보이면 알아서 행동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본능은요, 나를 아무것도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넘겨서 맡긴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불안한 일,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나가 추춤추춤한 것은 사실은 그 감당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럴 수 있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상대방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죠. 몇 프로 맡겨야 돼요? 100% 맡겨야지. 그래야 뒷사람이 책임을 지고 행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사람은 자신을 맡기고 뒤에 있는 사람은 맡은 일이 뭐예요? 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고 잡아주는 것이 뒷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생활이에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역할을 이 자리에 일어나지 마세요.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 뒤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세요. 나는 지금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맡기는 거죠. 내가 맡기는 거죠. 그러면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나를 100% 책임지는 거죠. 그죠? 그게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섰습니다. 다들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긴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책임져 주세요. 제가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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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커지는 거죠? 불안하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나 한 번도 안 맡겨봤는데. 그러다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문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니까 불안하니까 소리가 커지겠죠. 자, 그러면 내가 기도 딱 했습니다. 기도. 하나님, 나를 맡아주세요.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맡아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맡긴 겁니까? 기도로 맡긴 거지 나를 맡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해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기도해놓고 나는 맡겼다고 생각해. 그럼 맡기면 나를 전체를 그냥 주님께 다 드려야지. 그거 맡긴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책임지고 있어. 나는 아무래도 안 보이는 하나님은 내가 맡길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할 일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행동 안 하고 있으면서 맡겼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냐고, 어떻게 해. 자,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요게 서로 맡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다 할 때 맡긴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을까? 다윗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잠깐 살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갈 길을, 네가 앞으로 갈 그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게 맡긴다는 요 원래 히브리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려라 뜻이에요. 굴려라. 그냥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짐,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든 앞으로의 일들, 이것을 나한테 그냥 하나님께 굴려라는 거예요. 네가 지지 말고 굴려, 나한테. 굴리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었어? 5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니, 주님께 굴려줘야 주님이 받아서 뭘 하지. 굴려주지도 않고 자기한테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뭘 알아서 해줘? 자기가 아직 굴리질 않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굴려드린 거예요. 굴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신다. 굴렸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이루신다는 히브리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뜻이, 그 단어 원래 이거는 뭐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재미있는 단어예요. 아싸. 따라합시다. 아싸가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굴리고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면 주님이 이루시는데, 아싸. 다는 뭐냐면 행하다, 내가 책임을 지다, 임무를 맡다. 주님이 자기 임무를 맡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내가 굴리면 그때 하나님은 아싸 임무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내 짐을, 내가 어려운 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맡길 때 우리는 맡기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게 맞아야 돼. 아싸 해야지. 아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내 일을 굴러서 주님께 보내면서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루실 거잖아요. 아싸. 아싸는 맨날 호랑나비 때나 아싸하고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 좀 이 성경 구절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내 자신을 그냥 걱정하지 말고, 물론 걱정되지요.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처음에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딱 맡기는 순간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루실 거다. 그래서 아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맡기면서 아싸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자기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돼.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돼.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겠다 이러고 자기 생각, 자기 그냥 주장 이렇게 하면 그건 맡긴 거 아니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네가 하나님이가? 내가 하나님이야. 맡겼으면 더 이상 주장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서커스의 공중 고개 중에 가장 우리가 스릴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외줄타기입니다. 외줄을 혼자 타는데, 진짜 외줄 전문가는요 어떻게 타냐면, 고수들은 자기가 타고는 어깨 위에다 한 사람 또 얹어가지고 그리고 그 외줄을 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가 외줄 타라 그러면 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오랜 연습을 통해서 이게 터득한 사람은 한 사람을 어깨에 얹고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데, 혼자 중심 잡는 것도 어려운데 뒤에가 위에 있는 사람이 뒤뚱뒤뚱거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줄을 탈 때, 두 사람이 탈 때 중심은 누가 잡냐가 중요합니다. 위사람이 잡아야 돼요? 아랫사람이 잡아야 돼요? 아랫사람은 잡아야 되죠. 윗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힘 빼고 입 딱 다물고, 거기서 엉뚱한 소리 지르면 밑에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자빠질 수 있잖아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힘 빼고 가만히 있는 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중심을 잡아서 건너가게 해주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는데 근거가 없으면 그 다음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길 때 우리가 주님과 내가 동시에, 주님은 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 우리를 목에 얹고, 아마 우리만 얹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그 어떤 그 고개하는 거 보니까 막 10명이 그냥 계속해서 이어서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10명. 하나님은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무한대 70억, 80억도 다 하실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난 다음에 입이 퉁 튀어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 보트에 타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예수님은 어부가 아닌데, 아니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간밤에 그물질엔 어부인데 여기서 잔뼈가 굵어졌는데, 아니 날 보고 목수 출신이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고? 그것도 상식이 안 맞아요. 여러분, 날이 밝으면요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대게다가 이제 아침 저녁이 되면 고기들이 주로 해변가로 몰려들어요. 그냥 대낮에 되면 태양이 뜨고 막 이러면 그때는 깊은 데 고기들이 들어가요. 이건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상식에. 아니 근데 얕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고, 경험도 없는 사람 같은데 자기 보고 경험하는 나한테 하라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속이 상했지만, 누가복음 5장 5절 개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말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이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그물을 던지긴 던지지만 잡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입 딱 다물고 그까지 설명했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물 내릴게요. 억지로 그물을 내렸는데 베드로 생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엄청난 고기를 충격받았어. 베드로가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배를 다 버리고 누굴 쫓아갔습니까? 예수님 쫓아가기를 결정하잖아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자기가 입을 열어서 말은 하긴 했는데 쓸데없는 내가 말을 했구나. 아마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 주둥아리 쳤을 겁니다. 에이, 바보 같은 게 아무한테나 말을 하면 안 되지, 예수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고 말하면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적어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행하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장을 내라. 두 번째는요, 맡긴 다음에는 즉시로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개구리 3마리가 통나무 위에 딱 앉았습니다. 한 놈, 두 놈, 세 놈 이래 되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아니잖아. 3마리가 이제 통나무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3마리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뛰어들기로 결심했어요. 한 마리가 결심했어요. 통나무에 딱 결심했어요. 지금 통나무에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아있죠? 2마리 남아있지, 그죠? 한 마리 결심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3마리 남아있었습니다. 왜 3마리 남아있을까요? 결심한 거예요, 결심. 그 내 속에서 결심한 거야. 내가 뭐 행동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결심한 것은 행동으로 옮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동한 거 없어.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착각을 해. 내가 그냥 결심했어. 난 기도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 자기 하고 있다고 착각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개구리 3마리가 지금 통나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2마리입니까? 자꾸 2마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겼다고 생각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이대로 우리 하기로 마음에 결심해요. 자,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걱정을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결심한 것도 보셨어.
그리고 이제 맡기는 행동까지 가는 거 보시는데 돌보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결심한 것을 교회 와서 내가 마음에 결심한 것을 마치 뭔가 대단한 헌신한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 주신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즉시로 행동으로 옮길 때, 야, 너가 나한테 맡겼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돌보세요.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는다고요?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놀랍게 쓰임 받는 내용을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이게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의 의와 너의 공의입니다. 그죠? 너의 의, 이게 마치 도덕적으로 아주 순결한 삶을 그가 살면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될 거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의와 공의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주님 보실 때 어려운 거예요. 네? 내가 주님께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요 단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한 행동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맡깁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님이 나의 의로운, 나의 의, 나의 공의, 이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공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햇살처럼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 중에 다윗이 보니까, 다윗은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고는 진짜 맡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보면서 주님이 다윗을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그 우중충충한 이 구름이 낀 그곳에 갑자기 그 햇살이 쫙 비춰지는 그 그림 내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한데, 햇살이 쫙 비치는 것처럼 비춰서 드러내주게 하시겠다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햇살의 빛처럼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1위 때나 이런 짐승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넘게 그렇게 물맷질을 했었죠. 제가 대형 박물관 가니까 그 당시에 썼던 물맷돌이 주먹이 이만하더라고, 돌이 이만하더라고. 동글동글해. 이거를 가죽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연습을 10년 하면 강산이 바뀌는데 10년 정도 하면 그 올림픽 가면 금메달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훈련했던 이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그 거인이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어디에 있노?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막 그냥 마음속에 속에 막 의분이 막 올라오는데, 그 의분이 올라오는 거는 다른 이스라엘 군인은 안 올라왔겠습니까? 올라왔겠죠.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의분이 올라오면서 어디 개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을 해? 그래서 뭐 했습니까? 쫓아나갔잖아요.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다 생각하고 나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그 이마 정 가운데 맞아서 그 쓰러졌잖아요. 끝났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오기로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냥 장난질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뭘 맡긴다 그랬어요? 사명을 맡긴다 그랬죠. 다윗은 그 사명을 계속 이루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불의한 광경을 보면서 견디지 못해서 내가 저놈 가만히, 내가 사자도 물리친 적이 있는데 저놈 하나 못 물리쳐? 그리고는 나가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의분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물맷질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뭡니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적에 별을 붙여놨죠. 별. 이 역삼각형 2개 얹어놓은 별, 이스라엘 별이라 그러죠. 그건 누구 별인 줄 압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서양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누구 이름 짓는 줄 압니까?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주님께서 빛난 인생 만들었던 그 출신의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왕이 없었어요. 이 같은 왕이 없었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 그냥 구멍 뚫린 곳에 구름 사이에 햇빛을 쫙 비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맡겨주셨던 그 소명,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손 안 대도 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해놓고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또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집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아니 내가 내 몸에 병든 부분을 내가 수술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생각으로만 맡기는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 하나님 내 모든 생명, 아니 내가 뭐 주님 이 시간 불러가면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 맡겨버릴게요. 맡겨버리면 그때 마음에 오는 게 평온이야. 평온.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최고의 결과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